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스님입니다. 법화경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바달다품 제12품 그리고 13품인 권지품 그럼 14품의 안락행품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12품 제다발바품을 보겠습니다. 제바달다의 경전 내용에 제목으로서 악인성불, 축생여인성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 한 제바달다. 그 국토에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던 임금님이 있어서 전생의 아사선의 인연으로 법화경을 설함에 있어 설함을 얻고 성불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그 제바달다는 미래의 전학열애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여기서 이제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보열애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돌아가려고 하자 부처님이 문수보살과 토론하고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용녀가 잠깐 동안에 이제 성불을 하고 중생교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지적보살이 문수보살과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수보살이 그때 용궁으로부터 돌아옵니다. 한량없는 바다 중생들을 법화경으로 구제했다고 말을 하죠. 문수보살은 법화경을 들으면 잠깐 동안에 성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그 말을 듣던 지적보살이 석가열애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겨우 보리를 얻었는데 어찌 여인이 잠깐 동안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묻죠. 그 묻는 사이에 용궁으로부터 용녀가 나타나서 그 잠깐 동안에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성불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교화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축생이며 여인이 그죠? 성불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축생이며 여인이라는 것은 용녀죠, 용녀. 용이니까 축생이고 여는 여인이겠죠. 그래서 축생이며 여인이 성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남자가 돼야만 성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요때 이제 부처님 시대에는 이제 남녀 차별이 많았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남녀의 차별을 없앴다. 동등함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량심 사무소회가 나오죠.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은 자비, 희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비는 간센보살, 희사는 대세지보살을 내세우죠. 이 자심은 사무량심에서 자무량심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자심. 비무량심인데 비심, 희무량심인데 희심, 사무량심인데 줄여서 사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량심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에 부처님이나 보살이 설법을 할 때 네 가지 두려움 없는 지력을 말해. 지력. 지혜할 때 지자. 먼저 사무소에서 부처의 사무소회를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일체지, 누진, 설장도, 설출도 요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부처의 사무소회를 살펴보면 일체지 무소회가 있죠. 일체지 무소회. 나는 일체법을 깨달았다는 두려움 없는 자신을 말합니다. 누진무소에 누할 때는 이 누자가 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체의 번뇌를 모두 끊었다는 두려움 없는 자신. 설장도 무소에 나는 깨달음에 설장할 때 장자가 자개 장자죠. 나는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말했다는 두려움 없는 자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설출도 무소에 나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모두 말했다는 두려움 없는 자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사무소에는 보살 능지, 지근, 결의, 답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능지무소에는 교법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 설법함에 두려움이 없는 자신. 지근무소에는 모든 중생의 건기를 잘 알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자신. 건기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겠죠. 결의무소에 중생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데 두려움이 없는 자신. 답보무소에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자신. 이렇게 제가 읽어 나갔지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지품을 하겠습니다. 건지품. 건지라는 말은 법화경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어떤 결심, 노력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목에 보면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준다. 말세의 법화경을 전법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세존의 양모인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세존의 양모, 부처님의 양어머니죠. 예, 마하파사 파제는 이모입니다. 이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모가 키웠어요. 그래서 양모는 마하파제, 파사파제 비구니고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비구니에게도 수기를 줬다. 모두 법화경을 널리 연설할 것을 소원하고 또 80만억 나유다 보살 마살에게도 보살 마살에게도 법화경을 널리 선포할 것을 선포한다. 개성 부분이 나오는데 개성 부분의 그 뜻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화경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숭고한 전법사의 정신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개성이. 그래서 양모나 부인도 수기를 주죠. 여자들에게도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한복과 이슬람 보면은 여자분들 둘러쓰고 얼굴을만 조금 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캐톨릭에도 보면 여자분들 미사 볼 때 면사포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 뭐 미사 볼 때 쓰는 보자기라 이래서 미사보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베일이라 하죠. 베일에 가렸다 할 때 베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막는데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 하는 거지 뭐. 그죠? 자격이 안 된다 이 말하면 차별이죠, 차별. 그 다음에 우리 그 수녀들이죠, 수녀. 수녀는요 어떤 그 직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신도예요, 신도.
일반 신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신도 뭡니까 그 신부하고 좀 다르죠. 급수가.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자 목사가 많이 없어요. 신흥 종교에 가끔씩 여자 목사가 있기는 있는데 나와서 그 뭡니까 설교를 하죠. 그런 분도 100년, 200년 됐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은근히 보이지 않게 남녀 차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부처님 당시에 차별을 못하게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4품 안락행품으로 넘어갑니다. 안락행품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볼까요? 네 가지 안락행, 말법 세상의 법화경을 선포하는 방법, 상투 속의 진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 안락행 네 가지는 신구이 서원 이 네 가지입니다. 신구이 서원 이 네 가지 안락행에 대한 설명은 요 본문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투 속의 진주 이 부분도 법화경의 6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살려서 첫 번째는 화택 비유, 두 번째는 궁자 비유였죠. 세 번째는 약초 비유, 그 다음에 화성 비유, 그 다음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갈 때 옷에다 걸어준 개주 비유 5개 했고요. 오늘 6번째 상투 속의 비유입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방법을 알려주신다. 국왕이 방법을 알려주신다. 국왕이나 관은 외도 여자들을 조심히 하고 법화경을 설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경전이나 다른 성문들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되고 대중들에게 대성법을 설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하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해서 전륜성왕이 여러 장수와 함께 망을 물리치고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갖가지 상을 내리지만 가장 큰 마구니를 무찌른 장수에게 상투 속의 진귀한 진주를 내리듯 모법 연화경이 바로 상투 속의 진주다. 이걸 비유해서 말했는데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군사들이 전쟁이나 싸우러 가가지고 크게 이겼어요. 뺏어온 것도 많고 완전히 승리를 해서 이 나라가 막 그냥 뒤집어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쩝니까? 대통령이 또는 국왕이 딱 불러가지고 상을 주겠죠. 훈장도 주고 뭐 주겠죠. 그런데 옛날에 왕이 쓰던 모자 위에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우리 연속극이나 사극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왕이라는 표시거든. 근데 그거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걸 줘버리면은 그 받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는 왕이 안 된다는 거야. 왕이 내려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절대 안 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위에 있는 그 보물 구슬은 안 준다는 거야. 그런데 주는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모법연화경을 다 공부하는 것은 그 상투 속의 진주를 받는 것하고 같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법연화경을 법화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그 의미는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상투 머리를 옛날에 묶은 상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달려 있는 거. 그것을 비유를 했다 하는 겁니다. 상투 속의 진주. 그래서 왕의 상투니까 왕자 쓰고 또 매단다. 우리 술 먹고 난 뒤 친구 옷에다가 구슬을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달 개자에 구슬 주해가 개주라 그랬죠. 개주 비유라 그랬는데 여기는 왕의
어, 모자에다가 근다 해서 왕개라 그래요. 매일개자 왕개 비유다 이란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앞에서 네 가지 안락행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안락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락행, 아까 신구이선이라 했죠. 신안락행, 그맨 밑에 나오죠. 제법 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설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구안락행, 경전이나 다른 법사를 헐뜯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대성으로 교화할 것. 안락행, 이 안락행, 거짓과 성내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을 버리고 평등히 설법할 것. 그죠? 그 다음 서원안락행, 일체 중생을 법화경의 가르침에 기시킬 것.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화경 교재로 가지고 하는 공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람이 부처다 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양무제 아시죠? 양무제가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성녀들을 만드는 일을 가히 기록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만 인간으로나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가보입니다. 모두가 빠져나가버리는 원인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 같아서 비록 잠깐 있으나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몽한포역입니다. 그죠? 1호 영여전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하고 양무제가 또 물으니 청정한 죄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 스스로가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양무제가 또 묻기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입니까? 하고 달마대사가 말하니까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란 없습니다. 짐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양무제가 모릅니다. 양무제가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그 말을 할 때 양무제는 그 뜻을 알지 못하죠. 양무제와 그 역사적인 만남은 불행인가 다행인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천하의 사람들 눈을 열어주는 지침이 되었다. 올바른 불교 공부의 기준이 된 것이다. 만약 이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불교도들은 지금까지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밖을 향하여 부단히 찾고 있었을 것이다.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성불의 바른 길인가? 달마대사는 앞에서 말했듯이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죠.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미 해탈되어 있고 본래부터 부처가 되어 있다. 사람은 부처입니다. 한량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신동을 다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하물며 양무제가 다시 물은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가 따로 있을 까닭이 있겠는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은 부처입니다. 그죠? 인물사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